여덟 번째, 치슬로는 고갈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의심을 끊어주는 내용이네요. 치설이라 하는 것은 치는 내 자신이 내가 수지하는 거, 설이라 하는 것은 남한테 설명해 주는 거. 그 치설이 두 개 달라요. 그걸 그래 다 기억해놔야 되겠고.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계속 수지 독송하는 거, 치설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심지어는 내재, 외재 그 두 가지 그 재물을 가지고 비유해가면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무슨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 혹은 또 한강에 한강에 있는 모래 수많은 목숨을 바쳐서 남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금강경 한 편 전체 말고 사국에 조그마한 사국에만이라도 내가 수지하고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 좋다, 낫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의심을 또 해요. 무슨 의심을 하느냐. 그 지설 지설이라 하는 거 그거는 결국 고잖아요. 고행이잖아요. 그지? 내가 그걸 수지해야 되고 남에게 전해줘야 되고 하는 그 고행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고행인데 고행이라면은 고갈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고인이라면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수지하고 남을 설해 주는 거 그것도 보살행위거든. 보살행위인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뭔 말이냐면은 옛날 스님들은 몸을 도려내 가지고 등불을 켜기도 하고 허벅지의 살을 베어서 매를 살리기도 하고 한 글귀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개송 반개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몸을 버리기도 하고 또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 가지고 몸을 불태우기도 하고 또 내 몸을 버려 가지고 호랑이에게 먹이기도 하고 이런 보살행을 다 했거든 옛날부터. 그지? 이야기 들어봤죠? 옛날에 무슨 설산동자가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 있는데 재행무상시 생멸법 하는 말이 어디서 들려오는 거라.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뭐지? 아기가 보니까 아기가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기한테 그 다음 말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지. 들려달라고 그 다음 말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아기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헛소리를 했는 모양이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다만 나는 배가 고파서 네 몸이 먹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몸을 보시할 테니까 그 다음 귀절을 말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럼 그러려면 그러라고. 그래서 몸을 보시해요. 그래서 재행무상시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두 귀절의 말을 듣고 바위 위에서 몸을 날려서 그 아귀에게 몸을 보시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 유명한 이야기지.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있지. 이제 이런 겁니다. 부처님은 수없는 전생을 지냈잖아요. 과거생을 지냈는데 부처님의 과거생을 쭉 이야기한 것을 소위 본생담이라 하잖아요. 본생담. 부처님이 과거생의 이야기를 쭉 이래 모아놓은 걸 본생담이라 그래요. 부처님은 과거에 매였다. 부처님은 과거에 또 무슨 황금 또 뭐였다. 부처님은 또 원숭이였다. 뭐였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미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래 있는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 이 기러기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미가 둘이서 배가 고파 죽겠고 이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 저 자식들이 좀 떨어져 주면 좋겠는데 이러니까 그 진짜 기러기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미가
그걸 꼬무었대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과거 전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부처님은 수많은 과거 전생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쭉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였을 때 어쨌다. 또 뭐였을 때 아까 그 설산동자한테 그 몸을 보시한 것도 내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고. 그래 본생담에 전부 그런데 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은 너무 거룩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이 일생 동안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그지? 일생 동안에 이 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양상은 아닌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부처님이라는 분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세월 동안 어떤 보살행을 했던 분이다. 그런 설정에 의해서 소위 만들어진 것이 본생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전생에 그러면은 부처님의 수많은 본생담을 엮어보면은 뭐냐면은 자비와 인욕이라 그래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참는 마음 그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이 금생에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보살행을 했는데 그 보살행의 내용은 뭐냐면은 단지 자비와 인욕이었다는 거지. 수많은 자비와 인욕행을 통해서 그렇게 부처가 됐다는 거지. 그게 본생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말한 것도 전부 그런 본생담이지. 몸을 도려내어 등불을 켰다. 허벅지의 살을 베어서 매를 살렸다. 한 글귀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다. 어떤 하는 반개, 그 개송, 그걸 구하기 위해서 몸을 버렸다. 부처님께 공양해서 또 몸을 불태우기도 했다. 몸을 버려가지고 호랭이에게 먹이기도 했다. 이런 부처님의 수많은 본생담을 소위 보살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가 수지하고 남에게 설해주는 이것도 다 같은 보살행위다. 응? 고행이란 말이야. 그 보살행위라는 그 고인으로는 고의 과를 성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그 말이지. 그런 의심을 하는 거지. 짓을 이 자체가 고인이라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수지하고 남에게 설해주는 거는 얼마나 그것도 또 하나의 보살행위지만은 고인이지. 괴로운 일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 거라는 거지. 수많은 인용을 해야 되는 말이야. 수많은 인용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의심은 그런 겁니다. 짓을로는 고과를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의심을 끊어준다 그랬네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수보리 인욕바라밀 열애설 비인욕바라밀.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을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하고 설하느니라 그랬네요.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총표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은 열애 나는 말이야. 그거는 인욕이 있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뭐 참고 견디고 해야 하는 그런 인욕바라밀이 아니라는 거지. 인욕도 없는 참고 결국 이것도 그렇게 쭉 해놨는데 인욕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에서는
보는 그 인욕 바라밀이 이제 그 어떤 그 단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인데, 인욕 바라밀이 뭐냐면은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본원의 마음은 동요하는 것도 고요한 것도 아니다. 그게 인욕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참지 않아도 참지 않는 것이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는 것을 말한다. 참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제 제일 원칙 근본으로 보면은 본원의 마음자리는 그게 무슨 참을 것도 없고 동요할 것도 없고 고요할 것도 없다 하는 그 자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지 않아요. 참지 않아서 원한으로 원한을 갚는 거. 이게 뭐 인용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꾹 눌러 참고서 비록 안갚음을 하지만은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 꼭 억지로 꾹 눌러 참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안갚음은 하지 않지만은 생각은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정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끊어서 마음이 고요히 동요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다섯째는 뭐냐면은 동요하지도 고요하지도 않는 것. 이렇게 단계를 나눈다고 말하면은 인욕 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네 번째 정을 잊어버리고 생각이 끊어서 고요히 동요하지 않는 것. 그 단계를 소위 인욕 바라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인욕 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요하고 무슨 마음이 움직이지도 고요하지도 않는 그 상태. 그걸 비인욕 바라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말인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인욕 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라 하는 거는 적비라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성의적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욕 바라밀 하지 않습니까? 참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성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야 인욕 바라밀이라고 할 것도 없이 없는 것이다. 그 단계별로 굳이 말해 본다면은 인욕 바라밀이라고 할 때는 정을 잊어버리고 생각을 끊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 그걸 인욕 바라밀이라고 한다면은 비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동요하지도 고요하지도 마음이 정을 잊어버릴 것도 생각을 끊을 것도 없는 상태. 그걸 비인욕 바라밀이라 한다. 소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이제 일단 이야기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몸을 보시하는 복은 말이야. 우리가 몸을 보시하고 하는 그 복은 이 상이 없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갈을 이루지만은 또 이렇게 짓을 하는 보살의 복은 말이야. 수지하고 남에게 설해주는 이 보살의 이 보살행은 말이야. 아상과 인상 같은 그런 것이 없는 걸 깨달아 가지고 인욕이 없는 줄을 알아 가지고 본원에 이르르는데 어째 그게 고가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비인욕 바라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의심하듯이 그 재물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이 고가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상임을 상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보살의 그 치설은 말이야 무상한 것임을 알아가지고 본원에 돌아가는데 고가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런 뜻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이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이고 보살이 여아 서기 가리왕 할절신체 아의 이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그랬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예전에 가리왕에게 온 몸을 갈기갈기 찢길 적에 나는 그때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자기가 경험한 인용상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 때문에 능히 이러한 인욕을 행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말입니다. 인욕을 행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말이죠. 왜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인욕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 대목은 여기 그 책에 요 소문에 나오는 것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리왕에게 그랬죠. 가리왕에게 그랬는데 가리는 우리말로는 극악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예전에 선인이 되어서 산중에서 수도하고 있는데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피로하여 쉴 적에 왕비들이 선인에게 예를 드렸다. 왕이 사과를 얻었느냐 하고 묻자 모두 얻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노하여 몸을 갈기갈기 찢으니 하늘이 노하여 돌을 비내리듯 하였다. 왕이 두려워 참회하니 선인이 본래 진해가 없는 줄 깨달은지라 왕은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하는 일이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해 줄게요. 열반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남천축 부단나 성의 바라문의 내가 생각해보니, 자기가 수레하는 겁니다. 예전에 남천축 부단나 성의 바라문의 집안에서 태어났었다. 그때 임금이 있었으니 이름을 가라부라고 하였는데 그는 성질이 포악하고 교만하였다. 나는 그때 중생을 위하여 저 성 밖에서 고요히 선사하고 있었다. 선정에 들었다 그 말이지. 그때 저 왕이 봄에 꽃이 만발한지라 그의 근속과 궁녀들을 데리고 성을 나와 놀면서 나무 아래에서 오욕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여러 궁녀들이 임금과의 놀이를 벌이고 마침내 나의 처소에 오기에 나는 그때 저들의 탐욕을 끊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법을 설해 주었다. 그때 왕이 나를 보고는 악심을 내어 나에게 물었다. 그대는 지금 이미 아라한가를 얻었는가? 얻지 못했나이다. 불한가를 얻었는가? 얻지 못했나이다. 그대는 젊다. 그리고 이러한 이 두 과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탐욕 번뇌가 남아있다. 어찌 함부로 나의 여인들을 탐내는가? 엿보는가? 대왕이여, 내가 지금 비록 탐욕을 끊지는 못했지만은 나의 마음 속에는 실로 탐착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임금 말이, 어리석은 자여, 세상의 선인이 신선이 공기를 마시고 열매를 먹더라도 색을 보고는 오히려 탐하게 마련인데 더욱이 그대는 젊은 나이에 탐욕을 아직 끊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색을 보고서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대왕이시여, 색을 보고도 탐하지 않는 것은 실로 공기를 마시거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모두 다 무상과 부정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 임금 말입니다. 남을 무시하면 비방하게 마련이다. 그러고도 어떻게 정계를 수지한다 하겠는가? 대왕이시여, 질투심이 있으면 비방하게 되겠지만 나는 질투심이 없으니 어찌 남을 비방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무엇을 괴라 하는가? 인욕을 괴라 하나이다. 인욕이 괴라면은 너희 길을 잘라도 상관없겠구나. 능히 참을 수 있다면 그대의 지게를 인정하겠노라. 그리고는 나의 길을 잘랐다. 그때 나는 길을 잘림을 당했으나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때 왕의 신하들이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는 왕에게 간하였다. 신하들이 이러한 그 대사를, 그 보살을 해치지 마소서. 그대들이 어떻게 이자가 보살인 줄을 아는가? 고통을 당할 때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자 왕이 내가 다시 시험하여 표정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 하고는 곧 코를 베고 수족을 잘랐다. 이때 보살은 이미 무량무변한 세상 속에서 자비를 닦아 고통받는 중생을 불쌍히 여겼으므로 그때 사천왕이 마음에 분노심을 품고 돌자갈 비를 내렸다. 왕이 이를 보고 나서는 매우 두려워하여 다시 나의 처소에 와서 꿇어앉아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참회를 들어주소서. 대왕이시여, 나는 마음에 썩냄이 없는 것이 또한 탐욕이 없는 것과 같나이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그런 줄을 알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나는 이렇게 맹세했다. 내가 만약 참으로 성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너의 몸이 그래야 되겠는데 너의 몸이 전처럼 회복되리다. 이러한 원을 바라자 그 왕의 몸이 곧 회복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열반경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가리왕에게 온몸을 갈기갈기 찢겼다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또 본문에 또 들어가 봅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인욕을 행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그때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자, 또 그 밑에 하이고 아의 왕석 절절 지혜시 야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를 찢길 적에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반드시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무엇 때문인가 하는 말은 어떻게 아등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말이야.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인가 하는 말은 그때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대답은 뭐입니까? 만약 그런 상이 있었다면 반드시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겠지만 나는 그때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보면은 내가 그때 아등의 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죠. 자, 또 넘어가서요. 수보리 우념 과거의 500세 작 인욕선인 의소세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보리여 또한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던 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더니라. 누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에이, 그거는 뭐 일생이니까 그럴 수 아니겠어. 잠깐이니까 그렇겠지 뭐. 아니다. 나는 500세 동안 그랬다. 500세 동안. 잠깐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나는. 가리왕에게 온몸을 갈기갈기 찢길 적에도 나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어떻게 만약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아상, 인상, 중생상이 그때는 없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그래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 수 있다. 그런 것을 내가 그러면 뭐 잠깐 동안만 그랬느냐? 아니, 500세 동안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런 말이죠. 예. 잠깐 그런 게 아니고
500세 동안 인욕 선인이 되어서 그때 500세 동안 언제든지 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자기 이제 경험담이죠.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 일체상,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온갖 상을 버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이거는 참으로 이거는 그 수보리와 우리처럼 이 참 후래 중생들에게 나처럼 너희들도 일체상이라 하는 것은 뭐 소위 여기서는 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버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야 한다. 그래서 상을 버리고 인에 주하기를 그런 권한 그런 대목이 되겠네요. 그 상을 버리고 인에 주해야만이 인욕을 성취할 수 있다. 상을 버려야만 한다. 일체상, 소위 여기서 말하는 사상, 그걸 버려야만이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옛날에 그랬다. 그지? 나는 옛날에 그랬다. 너희들도 그래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그리고 여기에 모인 일체 대중이여, 그런 말도 한마디 더 붙여볼까? 보살은 응당 모든 상을 버리고 나처럼 모든 상을 버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및 족법 생심, 응생 무소주심, 약심 유주, 적위 비주, 시고 불설 보살심, 불응 주색 보시 그랬네요. 응당.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색에 좋아요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다음이라 하는 건 촉인데 이게 이제 피부에 접촉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안입이 설신이가 5근이잖아요. 안입이 설신이 그걸 5근이고 오경 여섯 가지 육경 5가지 경계 그는 밖에 있는 거 색성향미 촉법 또 거기서 생기는 거 중간에서 생기는 거 그걸 식, 안식, 이식, 비식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육식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눈으로는 색을 본다. 보고서 나오는 걸 안식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 다 잘 알죠. 그래서 이 촉이 다음이라고 말했지만 촉을 두고 하는 말이죠. 접촉. 아니 비설신 몸에 이 다음이 있는 거 요거 접촉하는 거 그걸 다음이라고 했네요. 법진에 주하여 색을 내지 말고 반드시 주함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만약 마음에 주함이 있으면 곧 주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붓다는 보살은 마음에 응당 색에 주하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저 위에서 응당 온갖 상을 버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해야 하나니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이죠. 수보리 보살 위 이익 일체 중생 응 여시보시 열애설 일체 재상 적시비상 우설 일체 중생 적비중생 그랬네요. 수보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하여야 하나니 열애는 온갖 상이 아니다 하고 설하며 또한 일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 하고 설하였느니라. 보살은 말이죠. 보살의 일체 행일은 본래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뭐 여기서는 보시라는 말을 썼지만 꼭 보시가 아니고 중생들을 위한 모든 행위는 전부 보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겠죠.
보살이 하는 모든 행위는 본래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중생이라는 상도 버려야 하고 중생이라는 상을 버리고서 보시해야 한다. 만약 상이 없다면은 그 중생과 이 부딪혔을 때 피곤한 마음을 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열의 설 일체 재상, 여기서 재상이라 하는 것은 중생이라는 생각이라 그래요. 중생이라는 생각. 열의 설 일체, 열에는 일체 재상, 온갖 상이 아니다 할 때 중생이라는 생각, 그것이 본래 그 상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고 또한 설한다. 일체 중생이라 하는 것은 그 중생 자체는 말이야. 여기서 일체 중생이라 하는 것은 이 중생 자체는, 일체 상이라 하는 것은 중생이라는 생각, 그것은 본래 그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체 중생이라 하는 것은 일체 중생 자체가 말이야 본래 중생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 기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온갖 상을 버린 모양이라고 그래 말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